금강경이 대체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분부터는 사실 복습입니다. 이걸 왜 이 짧은 경전에 이중으로 이야기했겠는가 해가지고 구구해요. 이것을 그냥 복습이라고 해버리면은 간단한데, 복습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짧은 경전에 이거 복습하는 글을 여기다 실었겠는가 해가지고 아주 설명이 고래로 아주 구구합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복습이다. 그렇게 취급하고 맙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 구경무화부다. 이거는 이제 철저히 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경무화. 철저히 무하다. 아무리 어느 구석 찾아봐야, 무화밖에 없다. 무화밖에 없다. 무화밖에 없다. 무화뿐이다. 그러니까 무화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닌데 무화뿐이다. 무화밖에 없다. 말인즉슨 그렇게 말하지만 표현이 아주 모순되죠. 무화라면은 말할 게 없는 거죠. 무화밖에 없다 하는 말도 모순입니다. 무한데, 모든 존재가 전부 무한데, 이건 모든 존재가 무합니다. 우리 사람만 무화가 아니라. 그 모순이지만은 우리의 말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말이, 모순이 많잖아요. 무면 무지, 무다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다라고 허물을 뒤집어 쓰면서 무다라고 하는 거지. 이시에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약선 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운하 응주며 운하 한국 기심하리 있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승 정종분에 나온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복습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불고 수보리 하사대 약선 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심자는 당생 여시심이니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된다. 거기는 이제 구류 중생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체 중생 이랬습니다. 복습이니까 구류 중생 낱낱이 이름 들 거 없잖아요. 앞에서 구류 중생 이야기 했는데 아흥멸도 일체 중생하리라.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그거 복습에는 그렇게 거론 안 합니다. 스님들 다 법문하거나 강의하실 때도 늘 그렇잖아요. 뒤에는 생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흥멸도 일체 중생,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멸도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열반을 멸도라고도 하고 그냥 제도도 결국은 번뇌를 소멸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제도하는 것도 멸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제도예요.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무유일 중생도 실멸도자. 요건 그대로 대승정종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이죠. 이건 달리 다른 뜻으로 자꾸 경강부회할 필요 없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습이라고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한 중생도 멸도한 사람이 없다. 제도한 사람이 없다. 일체 중생을 제도했으되 그러나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 그건 이제 대승정종부에서 내가 아주 열을 올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아이고 수보리야 야학보살이 왜 그런 거 아니?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이면 직비보살이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글 그대로 글자 한자 안 틀립니다. 대승정종분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이다. 직비 또 나왔죠. 곧 보살이 아니다. 소이자하오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자 아니라 실로 어떤 법이 있어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바란 것은 아니다. 보리심을 바란 것은 없다. 어떤 법이 딱 고정된 법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보리심을 바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실무, 실로, 어떤 원칙, 어떤 법칙, 그게 있어서 부처는 아니다, 깨달음은 아니다 이런 말인데,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뭐 시심시불 그런 말 하죠. 마음이 부처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신시불입니다. 이 몸이 그대로 부처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이 부처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부처 이해 못하고 죽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마음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몸 외에 마음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바로 몸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몸이 부처다. 시신시불. 옛날이야 뭐 시심시불 해가지고 마음을 되게 숭상했죠. 아니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시신시불에 이 몸이 부처예요. 조사스님들마다 무수무정,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 그랬어요. 본래 알고 보면은 이 몸 그대로가 부처인 까닭에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그대로의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보리아의 은하오 열애가 연능불쇠 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하 그랬어요. 연능부처님 계신 데서 과거에 언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법화경은요 이 연등부처님 이야기를 살짝 비추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혹 내 이야기도 하고 혹 남의 이야기도 하고 혹 있는 이야기도 하고 혹 없는 이야기도 한다.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라. 남의 이야기도 끌어오고 없는 이야기도 끌어오고 무슨 꼭 밖에 호랑이가 있어서 호랑이 왔다고 하는가. 우는 나의 울음만 그치게 하면 그뿐이다 이겁니다. 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논문 쓰려면은 어디야 그냥 무슨 장경에 무슨 경전에 몇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다 하는 그런 명문을 이끌어다가 표시하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옛날 스님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뜻으로 그냥 취해옵니다. 그리고 본문하고 찾아보면 맞춰보면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아. 뜻을 취해와가지고 뜻을 이해시키고 그 뜻에 감동하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감동하면은 됐지. 문자에 매이지 말라 하면서 막 그 문자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 인용한 데는 이렇게 글자가 빠졌느냐, 뭘 어떻게 했냐. 그래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시시비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말세가 돼서 소견이 좁아질수록 자꾸 이제 그런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과거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다 하자. 그리고 그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량한 세월 이전에 지구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지구가 생기기 이전까지 소급해 갑니다. 지구 그래봐야 뭐 얼마예요? 한 60억 년 처음 생긴 게. 지구상에 생명이 생긴 게 불과 몇 억 년 안 돼요. 사람의 역사는 무슨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은 기껏 무슨 몇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역사는 사람은 요즘 무슨 유골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한 2만 년쯤 됐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런데 경전상에 이야기되고 있는 과거 부처님, 연등 부처님만 하더라도 지구보다 더 오랜 세월 전입니다. 만약에 그걸 현상적으로 우리가 따지자면, 계산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좀 툭 터지게 이해를 해야 된다. 대성경전에서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거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감동을 해야지. 예. 나도 옛날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수억만 년 전에 연동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로 거기에서 보리심을 발했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수기를 받았다. 어떤 실제 했던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부처님은 자유자재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 호랑이, 부모도 한 번도 호랑이 본 적도 없는데 밖에 호랑이 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룹니다. 유법 덕 안욕따라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불야니다 세존시여 여하의 불소설이 큰덴 아무튼 이야기로는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고 보리를 얻었는데 이제 수보리 말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 금강경의 이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랬을 때 불야니다 세존시여 이런 뜻입니다. 여하의 불소설이 근데 내가 부처님이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 무유 법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금강경 이치는 직비의 논리니까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건 걸리고 있지만은 또한 곧 그것은 없는 이치다. 그런 그 관점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가하죠. 여시여시 불언하사대 여시여시다.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애 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나 고정된 법이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가지고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말이야. 꼭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고정불변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약유법 열애 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인데 만약에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이 즉 불여 수기 하사대 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열애세 당덕작불하리라 그대는 내세 당덕작불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불여 그러한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호 서가모니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무유법일세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연등불이 여하수기하사 나의 수기하사 자시연하사대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를 열애세 당덕작불하야 호서가 모니불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내세 마땅히 부처를 지어서 호를 서가모니불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약에 법이 있어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렇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대성경전은요 뭐 화엄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막 왔다 갔다 해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 있는 내용이 이쪽에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경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그 의미와 맛을 또 그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기란 말 이건 이제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온 데가 법화경인데 법화경은 일명 수기경이라고 할 정도로 유학, 무학, 인기품 또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그 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그 들어있는 품이 몇 개가 있어요. 28품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수기를 내리는 이야기는 또 곳곳에 있습니다.
저기 제바달다품도 결국은 수기 주는 이야기고 상불경 보살품도 결국은 수기를 내리는 이야기예요. 수기품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품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법화경의 일명 수기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무슨 뜻인고 하면, 수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대개 이제 경전에는 여기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내세, 뭐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내세 부처가 되어서 호를 뭐라고 할 것이다. 요런 형식은 법화경이나 이 뭐 금강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속뜻은 뭔가 하니, 속뜻은 뭔가 하니,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다. 현재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을, 우회해서 그동안, 뭐 부처님을 얼마나 친견하고 또 수행을 얼마나 한 뒤에, 얼마만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무엇이라고 하는 나라, 또 부처가 되면 부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고 아주 뭐 본듯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뜻은 뭔가 하니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거 외에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또 이제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기는 그 무가 또 무법, 결국은 실무유법,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사상이 바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기의 문제도 말하자면은 무상으로 위종한다 그랬죠. 무상의 이치로 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고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다. 좋은 말이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우리는 뭐 열애라고 했든지 뭐 불이라고 했든지 세존이라고 했든지 부처님을 지칭하는 뭐 대웅이라고 했든지 무슨 뭐 별별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상견 중생, 어떤 형상을 머리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중생이라, 구체적인 형상을 머리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더라도 열애를 무슨 역사적인 부처님 비슷하게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거 깨져야 돼요, 사실은. 뭐라고? 열애자는 제법 여의라고 했잖아요. 모든 존재가 여여하다고 하는 의미다.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열애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열애 응공 정변지 명양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열애가 들어가는데, 그 열애 10호 중에서 열애가 처음이야.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열애자는 제법 여의라. 참 이 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열애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그 상식을 어떤 고정관념을 아주 완전히 깨주는 그런 말이에요.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제법 여의다. 모든 존재, 낱낱 두두물물이 본래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한다. 여의, 진리 그 자체로 존재. 제법이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씨앗은 씨앗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잎은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전부 그대로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죠. 그럼 겨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양 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 해석하는 거예요. 겨가 없이 쌀이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 겨가 더 중요해. 뭐 표현하자면 겨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겨 없이 쌀은 존재하지 않아요.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벼 뿌리는
뿌리 없이 쌀이 존재하며 겨가 존재하며 잎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제법이 그대로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진리다. 여의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게 열애라는 거죠.